자, 뭔가를 다시 시작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니죠. 예? 하지만 우리는 늘 언제나 다시 시작하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사는 삶이니까요. 오늘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오늘은 내게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패했다고 해도 어렵다고 해도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그래도 결국 이 인생은 누구 인생이에요? 내 인생이니까요. 남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결국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부터 시작할까요? 다시 시작하는 게 중요한데 뭐부터 할까요?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기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사업에 실패했던, 시험에 떨어졌던, 삶이 너무 곤고하고 힘들어 지쳤던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부터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에너지와 그 자원을 공급받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그 에너지와 자원을 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기도부터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에 실패했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따져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 실패했을까? 왜 망했을까?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으로 어려울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업가는 선배 사업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지요. 또는 스승이나 멘토나 혹은 컨설턴트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멘토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정확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무리 과거의 실패와 원인을 분석하고 따져서 발견했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도 자원도 돈도 없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 힘과 에너지와 자원을 얻기 위해서 은행을 찾아가기도 하고 부모님을 찾아서 도와달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친구에게 손 벌려서 조금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지만 이 세상에 가장 부유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제껴놓고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은 제껴놓고 다른 것만 열심히 쫓아다녀 봐야 별로 큰 도움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다시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구하고 그 부요하신 자원을 공급받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서 2장 8절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귀한 약속을 우리는 받아놓고 우리 그냥 썩혀놓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금덩이, 엄청나게 큰 금덩이를 벽에다가 숨겨놓고 가난하게 꾀지지하게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먼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죽을 병에 걸렸습니까?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기도 하시고 끝내실 수도 있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다시 시작하고 싶지만 힘도 돈도 지혜도 아무것도 없습니까? 하늘아버지 앞에 두 손 들어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서 33장 3절. 부르짖으십시오. 응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이라 그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너무 오래 기도를 쉬신 것은 아닐까요? 기도하는 자세도 잃어버리고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감각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요? 그래도 시작하십시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고 기도 모임에 참여해서 힘을 모아 함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다시 내 인생의 기초를 바로잡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앞에 나아가십시오. 능력을 얻기 위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십시오. 베드로의 권면처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기도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절박함입니다. 왜 오늘날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을까? 기도에 대한 약속을 알면서도 왜 기도하지 않을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굉장히 많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딱 하나다. 절박하지 않기 때문이다.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 병에 걸려 죽음을 앞둔 사람, 부부 관계가 악화되어 도저히 가정을 더 이상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위기감에 있는 부부, 집 나간 자녀, 삐뚤어진 아이를 둔 부모, 내일 일을 알 수 없이 막막한 삶을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는 이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들은 목숨 걸고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 절박하기 때문이죠. 1952년 6.25 정통난 전쟁 한 전쟁통에 이 교회는 개척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 추운 11월 셋째 주에 군대 천막 쳐놓고 가만히 깔고 거기 무릎을 꿇고 우리의 선배들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왜요? 절박하니까요. 이 교회를 시작하신 분들은 저 북한에서 탈출해서 나온 피난민들, 그리고 상위용사들, 팔다리 잘리고 전쟁터에 잘려서 상위용사들, 어디 복지를 해줄 수 있어요? 국가가 어떻게 그들을 먹여줄 수 있어요? 지금 한창 전쟁통인데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어요. 우리 선배들은 저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좌판 조그맣게 놓고 혹시나 고려는 갈 데가 없으니까 천막 속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같이 올라와서 2시간, 3시간, 4시간 울부짖어 기도하고. 왜요? 절박하니까요. 요즘 우리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기도를 잃었습니다. 사실 우리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선배들보다 더 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벽처럼 골리앗처럼 닥쳐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박함은 꼭 물질적인 것, 외적인 것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내적인, 영적인 절박함, 그것을 간절히 느끼는 사람들은 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루 밥 세 끼 잘 먹고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단지 나의 영혼, 내 인격, 내 신앙의 미숙함을 보고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수십 년을 예수님을 믿었지만 나의 믿음은 가만히 돌아보니까 형편없습니다. 내 영혼은 아직도 세속적이고 나의 신앙의 인격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니까 집사, 그리고 한수 집사, 장로, 별하별 직분을 다 받고 있지만 신앙의 속사람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러고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딸인가? 이러고도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정말 이러고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나 목사가 맞는가? 장로가 맞나? 권사가 맞나? 집사인가?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목사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요? 왜 이렇게 사랑이 없는지요? 왜 이렇게 참을성이 부족한지요? 저 자신이 보기에도 이렇게 형편없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저를 보실 때 제가 얼마나 형편없겠습니까? 주님, 저도 이 미숙한 나의 모습이 싫습니다. 저도 성숙하고 싶습니다. 좀 더 주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매 순간 당신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내게 믿음 주십시오. 인내와 사랑을 주십시오. 참을성을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마음이 절박한 자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절박함이 물질적 절박함이든 영적인 절박함이든 자신의 부족함에 대하여 철저히 깨달은 자만이 온전히 깊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만큼 믿으라고 해 자만심이 꽉 찬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 형편없는 이 자식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인격을 들여다보며 영적 성숙도를 돌아보며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만이 온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절박함이 2015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를, 깜빡했고 굳어졌던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령께서 감화해 주시어서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비유에 나오는 여인은 정말 절박한 사람이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상대를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변호사도 한 사람이 있어야 그 중에 저 사람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 마음에 들고 고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은 아무도 없어. 이 한 사람밖에는. 즉 자기가 도움을 요청할 사람의 인격을 따질 수가 없어요. 신실한지 안 한지 그것도 몰라요. 왜? 그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성질이 나쁘다 좋다 그거 구별할 수가 없어요. 가릴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 아니고는 자기 문제를 풀어줄 다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그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도 또 쫓아가고 쫓겨나도 또 쫓아가고, 당신밖에는 내게는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배수진이었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악인이든 선인이든 괴팍한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에게 매달리는 것밖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주님, 다 떠나가시면 나 사는 게 다 불가능해요. 내가 슬플 때에도 내가 기쁠 때에도 주님 항상 내 곁에 같이 계세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평생을 살면서 여기저기 집적 다니면서 바라봐도 결국은 내겐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쫓아내시면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 제겐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절박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수진의 신앙입니다. 이런 가난한 마음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솟아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얼마나 열정으로, 얼마나 목숨 걸고 기도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밤을 새우고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을 기억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어도 뭔가 저절로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왜 입을 넓게 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까요? 왜 그렇게도 훌륭한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은 그토록 열심히 기도해야만 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된다면 못하러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저절로 베풀어 주시겠지.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도 없습니다. 입을 벌리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를 다시 한번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우리 동순교회가 워낙 너무 멀어요. 천안에서 올라오시는 분이 인천에서 오시는 분, 멀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핑계대고 안 나가지 말고요, 여러분 집 옆에 있는 교회 나가세요. 새벽을 깨우세요. 저는 교회 나간 지 고등학교 2학년 초, 교회 나간 지 2주부터 새벽기도 시작했어요. 지금까지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 계신 건 믿으니까요. 새벽에 나를 도우시는 그분의 손길을 저는 경험했으니까요. 누구는 뭐 끝까지 잠자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간의 본성인데. 새벽을 깨우는 자가 세상을 얻을 것입니다. 새벽에 주께서 도와주시리라. 시편에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주님, 절박한 심령을 제게 주소서. 불타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참된 기도의 두 번째 요소는 끈기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한 가난한 과부가 찾아가 밤낮 울부짖습니다. 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시도 때도 없이 울부짖는 과부에게 시달리다 못해 그만 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늘도 세상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지만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다가는 내 명대로 못 살겠구나. 그리고는 그 소원을 들어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결론을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비정한 재판장도 계속 매달려 구하면 들어준다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을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기다리시겠느냐? 아니라 속히 들어주시리라. 그 한을 풀어주리라. 이 비유의 이유를 오늘 1절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쳐 말씀하시되, 뭐라고요? 두 가지를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첫째, 항상 기도하도록. 기도의 일상성이에요. 문제가 있든 없든 기도를 해야 돼요. 마치 호흡하는 것처럼, 하루에 밥 3끼 먹는 것처럼. 왜냐하면 기도는 교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아들, 딸 죄물 확인하는 순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부부가 말 한마디 하고 10년을 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기도의 일상성. 두 번째는 끈질긴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려고요.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라. 끝까지 기도해. 반드시 기도는 응답된다. 끈질긴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기 위해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끈기입니다. 강청입니다. 메어 달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한 가나안 여인이 있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주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여인은 다시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은 또 들은 척도 안 하십니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예수님께서는
마치 지나가는 강아지 개 짖는 소리처럼 외면하고 계십니다.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쫓아오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듣다 못해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 저 여자 좀 어떻게 하십시오. 시끄러워서 못 견디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되 너무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왔노라. 너 같은 가난한 여자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세상에.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또 구합니다. 주여, 그래도 저를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는 대못을 박아버리셔요. 모독적인 표현을 쓰십니다.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뭐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고 이방의 여자는 개고, 이런 모독적 표현, 예수님께서 진짜 그렇게 생각하셨다기보다는 이 여인의 믿음을 훈련하고 아마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런 독한 말씀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그 모독적 표현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또 매달립니다. 맞습니다. 저를 개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까 베풀어 주십시오. 그 말에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히 감동받으셨습니다. 세상에, 이스라엘 내 백성 속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성경에는 다시 기도한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하고 또 다시 하는.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바싹 타들어가는 이스라엘 땅을 내려다보면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올려다보면서 엘리야는 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은 그 모습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나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여? 난 죽었다 깨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아마 요가하는 대가들도 이건 안 될 것 같아. 하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게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이만큼 땅에 엎드려 자신의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께 은총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니 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는 한두 번 기도해보고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아도 기도하고 또 하고 또 다시 하고 7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이런 엘리야의 기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어놓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뭐라고요? 엘리야하고 우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본성이 똑같아. 특별히 무슨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성자가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가 특별히 성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의 능력이 남달랐던 건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간절히 끈기 있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다는 것이죠. 2015년 이 한 해 동안에 끈기 있는 기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참된 기도의 세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너 아무리 나쁜 재판장이라도 끝까지 매달리면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믿음 가지고 매달렸어요. 소위 말하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성실, 끈기, 끝까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응답받는 기도의 근거는 우리의 열정도 아니고 끈기도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7절 8절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니까 기도하는, 우리의 열정도 아니고 끈기도 아니라. 우리 어머니하고 저하고 절에 다닐 때에는요, 정말 정성을 다했던 것 같아요. 절에 올라가기 한 2-3달 전서부터 쌀알을 고르잖아요. 젓가락 가지고 이렇게 하나, 두 알 깨진 거 치우고 색깔 이상한 거 치우고, 그래가지고 온전한 놈만 한 말, 두 말 이렇게 해가지고 짊어지고 올라가잖아요. 절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밑에서부터 그 길 욕하고 막 농담하고 그러고 가나요? 아니요. 집에서부터 절까지 가는 동안에 마음 정결하게 가지고 말도 함부로 안 하고, 올라가다 돌멩이 하나 있으면 또 올려놓고, 돌탑 쌓는 거 있잖아요. 소원 주고. 정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절에 열심히 다니던 사람은 예수 믿어도 아주 잘 믿어요. 본래부터 교회 나온 사람들은 이 엉망이에요, 엉망. 정성을 다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정성이 구원의 근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108번 엎드려서 절하는 그 정성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뭐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8번을 해도 하나님이 오케이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굴글 잠만 자다가 가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야, 너 졸린데 오늘 어떻게 나왔니? 어여삐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기도 응답의 근거가 있는 거지. 내가 완벽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만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오는 거 아니란 말이죠.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졸더라도 와서 조세요. 오늘은 너무 피곤한데 주일날 난 예배 다음 주에 가지. 아니, 와서 주무셔요. 그래서 내가 욕 안 할게요. 얼마나 피곤하면 주무실까?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기도 응답의 근거이지 우리의 정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그 긍휼하심을 믿고 그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사무엘이 태어났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사자의 입이 막혔고, 엘리사가 기도할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고, 교회가 기도할 때 베드로가 구출되었습니다. 이사야가 기도할 때 아수르 군대 18,500명이 저절로 망했고, 조지 뮬러가 기도할 때 가서 농사 짓지 않았는데도 1,700명의 고아에 하루 밥 3끼 여전히 틀림없이 공급받았습니다. 오래전에 조지 밀러의 그 고아원 박물관을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권사님과 계셨네, 같이. 거기 조지 밀러가 읽던 성경책도 보고 헌금 들어온 회계장부도 제가 보면서 일부러 꺼내가지고
안에 있는 건데 열쇠 열고 꺼내가지고 제가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몰라요. 신앙은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론이나 컨셉이 아닙니다. 교리의 한 줄에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리얼리티예요. 실체예요. 실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지금 현재의 구체적인 문제까지도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믿으세요? 믿으셔야 합니다. 기도를 괜히 심리학적인 무슨 바램으로만 생각해서는 기도할 필요 없어요. 위안만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나니.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온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보고 계십니다. 왜요? 자신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은혜와 능력을 행하기 위하여. 2015년 이 한 해 동안 나는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결코 무릎 꿇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겸손의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평생 수술 전에 꼭 환자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의술의 한계를 알고 수술 이후에 오는 부정적인 모든 가능성들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 것이었습니다. 김동길 교수의 수필집에 나오는, 젊었을 때 쓴 수필집에 나오는 몇 줄 문장입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50원짜리 국수를 앞에 놓고 국수가 식는 줄도 모르고 오래 기도하고 있는 소년을 보았습니다. 얼굴은 꾀죄죄하고 시장에서 막 심부름이나 하는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나는 틀림없이 그 아이는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런데도 50원짜리 국수 식어가는 줄도 모르고 불 터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아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믿어졌다는 거죠. 성공했을 거예요, 분명히. 2차 세계대전 영웅 아이젠하워는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 최후의 명령을 내립니다. 돌격! 그리고는 당신 방에 들어갔습니다. 부관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 양반 뭐 하고 있을까?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독일과의 마지막 전쟁이었습니다. 이거 지면 세계가 지는 거죠. 그리고 패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구석구석에 얼마든지 많았습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똑똑 두들겨 들어갔습니다. 아, 세상에. 소파에 눌러가지고 뒤걸지고 굴르면서 책 한 권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 이렇게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떻게 그렇게 한가하게 책을 한 권, 그 책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그랬더니 이미 나는 명령을 내렸고 모든 전군은 진격했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그 결과를 맡기는 기도까지 다 했어. 이제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뭐가 있겠어? 이제는 하나님이 하셔야지.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담대함, 평안함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2015년 이 한 해 동안 이런 축복을 때마다 일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우리 눈에 눈물을 기억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고통을 결코 오랫동안 보고만 계시지 않고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겠다 약속하신 아버지, 이제부터 기도를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속에서 우리를 온전히 빚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만들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